을 쫙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대장 아론의 계통의 대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가장 깊이 연결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으면요 구약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다 예수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영원한 안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더라도 먼저 한번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지금까지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누굴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는 아들 통해 말씀했습니다. 아들 통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의 끝이에요. 계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더하는 자도 덜한 자도 무서운 그런 재앙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또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라 하셨어요.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유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뭘 줬다고요? 모든 세계를 줬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진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 말씀에 같은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뭐라고요? 그 본체 형상이에요. 예수는 누구의 본체라고요?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우리 눈에 형상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 이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다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정결케 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시고, 또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며 경배하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경배하고 모든 사람도 경배하고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하는 건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물을 지으시고 붙으신 예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2장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2장에 가서 보면은 먼저 2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장 14절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혈과 육, 이 육체와 혈, 피 아니에요? 이 피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로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 다 깨뜨렸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마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17절 쭉 내려가서, 자, 17절 중반절 이는 보통 보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근데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쭉 넘어가서 4장 1절로 가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의 안식? 그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듯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쉼이 없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친 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 멸하시고, 근데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4장 1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난 이미 뭐 천국은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고선 힘쓰지 않으면요,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아주 무서운 경고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정말 그 안식에, 이 땅에서 안식에 그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식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돼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 삶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안식을 누리는 자,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15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 우리가 똑같이 사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뭐라고요? 죄가 없는 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죄가 없는 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큰 대장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이게 5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뭐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도 또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여기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모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쭉 넘어가서 6장 20절로 갑니다. 6장 20절. 자, 6장 20절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대장이 되어서 지정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소 휘장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장
7장 1절로 갑니다. 7장 1절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치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뭘 빌었다고요?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 모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들도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심겨드리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절품에.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우리의 11조를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죄를 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또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제 9장 12절로 가겠습니다. 9장 12절. 자 9장 12절 쭉 넘어가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정소에 들어갑니다. 지정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죄 있잖아요. 다 인간은 아론의 후손 그 반차를 따른 모든 제사장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지정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잘못되면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내걸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정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것도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예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 피에 자기의 피. 자기 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구약시대처럼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이에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준 분이에요. 10장 14절. 자, 10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든 우리는 영원히. 구약시대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뭐라고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뭐 이 죄를 또 어떻게 사함받지? 어떻게 사함받지? 다른 방법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뭐예요? 또 죄를 지으면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받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시고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여기 뭐 쭉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의 육체를 통해서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가 다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도 간 휘장이 다 찢어진 거예요. 우리에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에는 반드시 중보자를 거쳐야 됩니다. 대제사장. 물론 우리도 중보자 예수님을 거쳐야 되지만은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 없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다 찢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기도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준 것도 감사한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성소의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21절 말씀 여기 큰 재앙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 예수님 오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마음, 이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좀 넘어가서 11장 6절 말씀,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아까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나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찾는 데 상 주시는 분,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만나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의의 상수자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걷게 되었고, 쭉 이제 믿음의 주장들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다 11장 내용이 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주장들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저 나은 하늘 본향을 생각해서 해요. 이 다 믿음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절 말씀으로 와서,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의 꽃 바라볼 곳이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이 우리 표대예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썩어질 것이 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신앙이 타락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광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근데 뭐가 없이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화평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우리가 화평을 이뤘잖아요. 화평해야 돼, 성들과. 내가 화평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보여. 보이지 않아. 내가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함을 상실했어. 죄로 인해 더러워졌어. 회개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챙겨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성도 간에 화평해야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올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거룩한 성도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상실하는 순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5절로 갑니다. 13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뭘 드려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마지막 신앙생활이다.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다 예수예요. 예수 없이는요, 온전한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사람으로 혈육을 가진 몸으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한동안 꼭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